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바이어던 제3부 기독교 국가와 어둠의 왕국에 관하여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는 일부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신체를 가졌다는 것으로 모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하면 같은 감각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로부터 홉스는 경험론적 철학자로 불리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강제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모두 같은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을 가능성이 다분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폭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언제나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홉스는 인간이 행동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념으로 두려움, 즉 공포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정념은 인간이 비록 자신의 자유를 억압받더라도 국가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홉스가 주장하는 인간이 국가를 원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안전에 대한 욕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존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건 위에 국가의 존재 방식도 정해집니다. 국가는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안전하게 생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홉스는 국가의 주권자는 단 한 명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권자가 2명 이상이면 반드시 내란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할 때 주권자는 그것을 처벌하는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한받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을 알지만 국가를 욕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것보다는 일정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홉스는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홉스의 시대는 여전히 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외국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전쟁이 한창이었고 각 국가는 다양한 입장에 따라 내란의 위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홉스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세력으로 성직자들을 꼽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홉스의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정치적 단위가 된 것은 약 천여 년간의 중세 시기를 지나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대이동 상황을 겪으면서 삶의 터전을 뺏고 빼앗으면서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시절을 거쳐왔습니다. 이때 성직자들은 사람들의 삶을 보살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사람들과 함께 농사짓고 성경을 읽고 말하고 쓰면서 고난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성직자들에게 정신적인 삶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처벌하기도 하면서 실질적인 주권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홉스는 더 이상 성직자들이 세속 권력을 욕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종교 전쟁으로 성직자들이 타락한 후에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한 공화정을 지지하는 주권자까지 나타나 일어나는 내란을 그는 가장 염려했습니다. 이로부터 홉스는 기존의 왕권 계승자도 아니고 성직자들도 아닌 주권자라는 국가 단위를 이끄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상합니다.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인정하게 된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권자는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양도하기로 계약한 단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직자는 이 지상의 주권자의 자리를 넘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3부에 담겨 있습니다. 홉스는 국가의 주권자가 목표로 삼는 기준이 기독교 국가이고 성경의 내용이라면 이것을 해석하는 해석자는 성직자가 아니라 주권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신의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은 어떻게 인간에게 말하는가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신은 인간에게 직접 말하거나 또는 기적을 통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면서 신을 따르라고 할 때 주권자의 해석과 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홉스는 성경에 관한 논쟁적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는 오로지 성경을 법으로 만든 권위가 무엇인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와 그것을 해석하는 주권자의 권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주권자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유일한 입법자이기 때문에 주권이 경전으로 인정한 성경의 편만이 경전이며 법이다. 물론 신은 주권자 중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지상에 힘 있는 자가 거부할 것을 명령하더라도 신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신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신이 언제 무엇을 말했는가다. 그리고 그것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지 못한 국민들이 자연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면 알 수 없다. 자연이성은 평화와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에게 주권자에 대한 복종을 인도한다. 신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했느냐라는 내용이 중요하지 그것이 꼭 성직자를 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은 세속 권력자들보다 자신들이 하는 성경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신은 사제를 통해서 말한다고 주장하고 사제를 통해서만 그 기적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직자들이 성경을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서 기적과 신내림이라는 신비주의적 해석을 인용한 것이 문제라고 홉스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신내림이나 기적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내림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이라는 단어의 뜻에 의존한다. 이것은 사람이 공기주머니에 입김을 넣어 채우듯 공기나
바람이나 바람을 불어넣는 행위와도 같다. 신내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비유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 마음에 가해지는 신의 특별한 힘을 뜻하는 외적인 표시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 그것은 사람들이 사도로서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적인 은총과 신성한 덕성을 자기 내부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홉스는 다시 한번 세속적 정치 권력인 국가의 주권자의 권위가 종교 권력에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학자들은 교회가 지상에서 구현된 신의 왕국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권위가 국가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홉스는 성경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교회는 무엇이고 제사장의 권리가 왕의 권리로 이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홉스에게 교회는 다만 기독교인들의 모임입니다. 앞에서 홉스는 주권자의 의견에 반하는 사적인 집회는 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만약 주권자보다 성직자의 권위가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의 주권자를 반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홉스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복종해야 하는 보편적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상의 국가의 주권자에 반하는 모임은 반드시 내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홉스는 성경에서 제사장의 시대가 이미 지나갔음을 말합니다. 모세 이후에는 대제사장들이 주권을 가졌지만 이때는 정책과 종교의 권한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후 사울의 시대부터 권력이 왕에게 이동했음을 성경의 내용을 통해 주장하게 됩니다. 사울의 시대부터 권력은 왕이 가졌다. 왜냐하면 신의 묵인하에 국민들은 대제사장의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자신들에게도 왕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신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명령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자신들에게 명령할 한 사람의 통치를 받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어서 홉스는 교회 권력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한계를 제시합니다. 그는 교회 권력이란 오로지 가르치는 권력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교회가 아무런 강제력을 갖지 않지만 기독교 왕국을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스스로 복종하도록 설득하는 권력만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홉스는 당시 교회 성직자들이 말한 그들의 왕에 대한 파문권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성직자들이 왕을 파문하는 것이 주권자가 가진 권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의 왕국에서 쫓겨나는 것을 파문이라고 부른다. 파문의 원뜻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나병 환자들을 격리해서 내쫓는 것이었다. 그런데 파문의 효과는 시민 권력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파문되지 않는 사람들이 파문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파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고 변절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파문은 충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권을 가진 군주나 의회가 파문되어도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성직자들이 주권자들보다 국민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스콜라 학파의 잘못된 해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삶을 돌보면서 신의 존재를 학문화하는데 이때 기독교를 고대 그리스 철학과 접목했습니다.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기독교를 해석한 학문체계가 바로 스콜라 철학의 기반이 됩니다. 홉스는 이들 학자들이 성직자들의 행위에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가의 주권자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를 이성으로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홉스는 이러한 정치적 입장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 당시 내란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나는 시민정부와 교회정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려 한다. 나는 현 시기의 혼란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고 보호와 복종의 상호관계를 제시하려는 것 외에 다른 의도를 갖지 않았다. 이 관계는 인간 본성의 조건과 신의 법인 자연법과 실정법 모두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 심지어 나는 혁명의 순간에도 이런 점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누구보다 홉스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던 철학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내란이 수시로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의 이론은 초기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국가 단위로 시장을 형성했던 시대를 바탕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형성이라는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주권자가 국민들에 의해서 권위를 갖고 한편 주권자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주권자의 권위를 국민들이 빼앗을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을 한 셈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단히 근대적인 사상이 내재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홉스의 국가에 대한 이론을 현대사회에 그대로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홉스의 시대를 바탕으로 그의 사상을 이해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어떤 보편적 해석과 한계를 지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지였습니다.